우리가 사람이 땅 위에 살면서 땅을 벗어나면 아주 불안정하지요. 비행기를 안 타볼 때는 이제 비행기 타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비행기 타면 내 목숨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조정해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오고 가도 못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면 굉장히 화롭고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서 저도 역시 또 차가 좋지만 차고 어디 가고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 발로 땅을 딛고 댕긴 것보다 불안정하죠. 자칫하면 사고도 나고 남이 부딪혀 불기도 하고 또 운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몸이 땅을 벗어나면 불안정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게 좋은 것처럼 되어가지고 진짜 땅이 귀한 줄 모르고 자꾸 날라다니고 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의 재앙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미지의 병이 많이 생기고 고통도 옛날에 없었던 고통이 많이 생겨요. 그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모르고 이제 죽어갑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갈수록 그 근본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수행하면서 경험해 보면은 성인들의 말씀은 부처님께서도 선언하시기를 땅을 의지해 살아라. 그 말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안 닦아도 스스로 있는 부처 마음을 의지해 살아라 그 말이고 또 땅에서는 모두 꽃이 피고 뭐 사과도 열고 인삼도 나고 뭐 금도 파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땅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지혜덕상이 갖춰졌다. 사람한테는 지혜덕상이 갖춰졌다. 그것을 또 알리러 온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고 말은 뭐 하늘나라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숨 막혀 죽어요. 그 땅에서 사는 곳에가 다 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한테는 도를 안 닦고 종교를 몰라도 여러분이 묘한 기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 부처가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부처가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심지 그렸다 심지의 땅 마음의 땅이다 마음의 밭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경전이고 그것을 하면서 공부한 것인데 내가 절에 살아보니까 예수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성현의 말을 듣고 많이 기억하고 그대로 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성현은 우리들한테 볼 때 우리들이 그런 존재다. 여러분이 부처하고 다르지 않다. 확실하게 다르지 않다. 그것을 말해주고 온 사람이고 그걸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 일체 조사하고 선지식이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떠나 있으니까 지금 떠나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참작해보는 거. 참작해본다. 그게 참선이에요. 참작할 참자에다가 부처 선자, 부처는 마음 심불이니까 그걸 참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가 오래되면서 참선도 책에 나온 참선, 머리로 하는 판선, 아는 참선, 그런 것은 모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참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언제 현실성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서 뭐 비행기 타고 여러 번 가다가 물건, 슈퍼마켓에 물건 사고 싶으면 비행기 내려야 사지 못 사잖아요. 백화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 타면 못해. 그와 같이로 우리 생각이 성현들의 진리를 바로 안 듣고 자꾸 하늘나라로 찾아다니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하늘에서 백화점 찾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의 그 종교인들이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습이 그거더라고요. 거기서는 참선이 불가능해요. 허공에서 참선이 되겠어요? 망상 속에서 참선이 되겠어? 좋은 생각 속에서 참선이 안 돼. 좋은 생각도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사람을 떠나면 망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 갔냐면 사람 바탕에가 부처가 살고 있는 심지의 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심지의 땅에 가면은 거기서 호흡이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전나무도 크고 복숭아도 크고 뭐 시절 따라서 다 된다는 것이죠. 그거 같이로 우리 마음에 있는 땅에 들어가면은
첫째 그 평등성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나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혀 남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 보고 산다는 것이요. 그게 이제 땅의 성질이고 불성의 성질이에요. 부처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생세계의 불교를 가지고 와보면은 남하고 비교를 하고 시기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은 부처를 떠났죠. 부처는 그런 건 없어요. 부처는 나도 내일 먼저 나를 먼저 살려주지만은 남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성질이 그래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성질이 그런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제가 경험하기로는 배워보니까 이상세계로 치우쳐 불더라. 현대인들은 그게 가장 이제 부처님 말을 믿고 행하기 어렵고 예수님 말도 믿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요새 이제 저번에 그 대구에서 31살 먹은 젊은 애기 엄마가 이제 남편이 술 먹고 폭행해서 이제 못 살고 피신해서 이제 그 근방에 막 수사해갖고 찾아러 댕겨 못 사니까 안 되어서 우리 절에 와서 있어라 그래서 애기 둘이 와서 데리고 있는데 한 애기는 2살 먹고 한 애기는 3살 먹었어. 2살 먹은 애기는 머시마, 3살 먹은 여자 애기인데 그 애들이 전혀 불교도 모르고 학교도 안 댕기고 알파벳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의 본 바탕에는 그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님의 마음이 작용한 걸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워서 잘하려고 하는데 그 애들은 본질적으로 흐트러버리지 않고 가려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헝가리 외국 스님이 고양이하고 놀다가 고양이가 이제 애교로 막 물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12살 먹은 남자애기가 고양이가 무니까 그걸 애깨주인이라고 스님 손을 잡아댄 거 딱 잡아댄거예요. 스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자비고 사랑 아니겠어요.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그 폭행을 당하니까 스님 손을 잡아당기면서 애껴준다. 그 사람들이 교육 받았겠어요? 애기가? 안 받았겠죠. 그러고 이제 그 젊은 3살 먹은 젊은 애기지 뭐 3살 먹으니까 근데 젊은 애기는 학교 교육도 안 받았는데 지금 어머니가 뭐 할 때 엄마 이거 나 해도 돼? 하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그 교양이 있어. 교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가에서 교육받을 때 꼭 대학을 나와야 교양이 있다.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교양을 나와야 교양이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한 부부가 미국 시애틀에 와서 이제 거기 나무, 캐나다, 미국에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목재상을 해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을 해요. 하나는 상대 졸업한 사람이고, 한 번은 이대 영문과 졸업한 사람이고, 거기 가서 이제 석사를 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러죠. 하나는 소냐킴이고, 그의 남편은 김씨인데, 같이 스키도 타러 다니고 이제 우리 친해. 천주교 믿지만은, 저를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분들이 절에를 나와서 법문 들으면은 제가 순전한 섬 사람이거든. 섬 사람이고 호박도 키우고 밭도 메고 감자도 캐고 완전히 시골에서 우리는 큰 사람이야. 가만히 겨울에는 가만히 짜고 그런 거. 또 남해가 산에 가서 나무하고 직접 우리는 많이 안 해봤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보고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 현대 교육을 받고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그때 이제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고 서울대학교면은 시골에서 굉장히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처음에 그런 생활이고 그리고 그 세계 거기 가면은 좋은가 나쁜가 모르고 그냥 우러러 봐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타면 핫다 좋겠다. 그게 우러러 본다는데 비행기 타보면 아주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나라 땅을 가기 위해서 비싼 비행기 펴주고 사지. 참말로 비행기는 재미없는 거예요. 공기가 첫째 안 좋고. 그러고 몇백 명이 큰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공기가 제한된다 생각을 해봐. 여러 사람이 공기를 들었다 마셨다 내쉬하는 거게. 어항에 붕어들 논데 보면은 들어마시다 뽁, 들어마시다 뽁 그러더니 이 사람들도 한솔 들어마시다 뽁.
그러니까 계속 그 안 좋은 공기를 서로 나누면서 마니까 12시간을 타야 미국을 가는데 그게 비행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쳐버려요, 가면은. 의자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도 소화 안 되고 혼내 있으면 재미가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 볼 때는 아이고, 저 얼마나 도 있는 사람이 댕기고 얼마나 하늘나라 같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아까 상대 졸업한 사람이고 이대 졸업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살러 댕기러 와요. 그런데 제가 수도를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저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남한테 말할 때 절대 사투리를 안 썼어요. 전에는. 그럼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따님은 잘 있고요 뭐 아버님은 편안하시고 그런 게 전혀 그랑께 저랑께 뭐 그런 전라도 말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수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 사회에서 받은 교육으로 가버리고 본심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랑께 저랑께도 되고 오히려 그냥 어릴 때, 클 때 익혔던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도 기억 안 나게. 그러고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지방에서는 부직갱이라 가지고 부엌에 나무 뗄 때 쇠가 달리고 손이 닿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나무 이렇게 할 때 부직갱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비땅이라고 그래. 비땅. 부직강을 비땅이라고 하고. 근데 그쪽에 섬나라인데, 섬지방인데, 섬이 겨루가 없을 텐데, 그 지방은 다 비땅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모양이라. 그렇게 커서 이제 법문을 하다가,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없애려고 하면은 더 번뇌가 생긴다. 마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도둑놈을 몰아내려고 비땅 가지고 떼려고 하면은 너는 맞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 가만 놔주고만 있어도 주인 눈에 보면 도망가 본다. 번뇌망상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번뇌망상인 줄만 너한테 들켜보면 그냥 번뇌망상 숨이 죽는다. 이제 그 말을 하다가 도둑놈은 비땅으로 때려보려는 그 비땅이 하니까 막 죽겠다 웃는 거예요. 하고 여기 저기 상도동에 사형님도 계신데 이제 거기도 촛발일 때 와서 법문하면은 그 주심도 광주분인데 아주 생각에도 못하는 전라도 말을 쓰인다, 웃다,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배운 사람들이 옛날 말 들으면 그렇게 순수하고 좋아서 아주 마음을 터놓고 해요. 거기서 내가 배우기 느끼기를 내가 참 시골에서 태어나길 잘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도시로 학교 나오고 학교로 나와서 졸업하고 절에 들어왔고 절에 들어 군대도 가고 그 다음에 서양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유럽도 가보고 서양 사람들 한 20년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톱 문화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고 또 서양 사람들은 참 사람은 가장 지성인들이 와요. 플로리다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은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와버려요. 뭐 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상류사회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가장 정상적인 걸 찾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시골에서 내가 농사촌에서 태어나길 참 잘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뒤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클 때는 그걸 안 했어요. 열등감이 있고 서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미국 버클리로 그 교양교수로 가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그러면 다 여기 서울 사람들이고 그 대학 박사들이고 그래. 그 사람들하고 지내보면은 역시 그 세련된 것 같은데 인간 맛이 안 나고 모두 사람이 배려놨어. 지성인이라는 것이. 거기서도 느끼기를 나는 시골에서 흙 묻고 호박 심고 큰 거에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문을 부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게 내 소관이고. 그런데 이제 전에 클 때는 왜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뭐 대학을 가면 좋고 막 비행기 타면 좋고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 환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상이. 이제 그런 것이 역시 불교를 믿는데 장애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말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경전이 어쩌고 뭐 고성이 어쩌고 뭐 하은계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그런 거는 다 여러분한테 있는 마음을 경험해서 나온 소리지 뭐 마음 떠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전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떠난 것이 부처님의 말이고 또 심지 땅이고 심지 땅이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가 역시 땅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놔주고 자꾸 뭐 서울대학교를 좋아하고 뭐 비행기를 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누가 말해준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우러러 봤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내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고 종교를 잘못 배우고 참선을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참선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야. 특별히 자기를 놔주고 하려고 할 때서 어려워진 것이지 자기를 바로 인정해보면 가장 쉬운 것이 참선이란 것이에요. 이렇게 땅에서 걸으면서 땅에 걸어다니면 쉽듯이 자동차 안 타도 되고 비행기 안 타도 되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법을 이제 깨친 사람들이 나와서 저쪽 데는 복음을 전하렸다고 왔다 하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둘러보니 지혜 덕상이 모두 갖춰졌더라. 그게 아주 그 기본이거든요. 불교 성현들의 가르침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빼보면 아무것도 예수교고 불교고 뭐 공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빼불고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배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이 알게 되면 뭐 육식이 어쩌고 뭐 아래아식이 어쩌고 뭐 팔식이 어쩌고 제8식이 어쩌고 뭐 별소리를 다 해갖고 사람 상가지게 해요.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아는 것은 불완전한 그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마구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마구니. 떠돌아다니긴 좋은 생각을 하늘 마구니라고 해요. 그러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두운 생각을 마귀라고 하고 또 좋은 생각을 파라다이스 같이 저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런 걸 갖다가 하늘 마구니라고 천마라고 그래. 천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선이 어쩌고 부처가 어쩌고 뭐 하나님 세계 어쩌고 그렇게 해도 그거는 천마. 하늘 떠다니는 건 하늘 마구이다. 그 하늘 마구이라는 것은 마치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땅을 벗어나면 불안전하듯이 자유가 없듯이 그렇게 돼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 정돈해 보니까 성경에도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말을 해석한 거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오면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선악이 있어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연 따라 나쁘게도 되고 좋게도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좋게 만나는데 잘못되면 나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쪽에서 좋아하는데 저쪽이 싫어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지죠. 그런데 만났는데 만날수록 좋게 된다. 그건 선이고 그러면 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뭐 별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고 또 깨친 사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하고 그러고 예수는 이제 그 사람은 3년밖에 우리 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 무대예요. 지구 무대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낙엽이 지고 뭐 사지가 변하고 가을이 오고 이 모든 조화가 너무너무 신기로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놔주고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 그런 눈이 생기고 공부를 안 하면은 지금 이 살고 있는 땅을 받고 있는 세상을 놔주고 따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심지 땅을 벗어나기 때문에 마구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선도 안 되고 천당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심지 땅이 여러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아주 신비한 존재고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불성이 다 갖춰진 존재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사과나무도 그러고 복숭아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눈을 떠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눈을 떠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 안 하고 안 떠도 그래요. 안 떠도. 이걸 믿어야 돼. 지금 문제가 안 떠도 그런 존재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교를 배워가지고 자기를 놔주고 깨달아야 본다고 하는데 그건 엉터리더라고. 네가 뒤로 보니까 안 떠도 그런 존재. 왜 그 증명을 해줄게요. 저건 저 나무가 지금 뿌리뿌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이 피고 지금 가을인 거 졌어요. 근데 저것이 겨울 되면 싹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새 봄이 오면은 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착착 퍼져요. 퍼져가지고 잎사귀가 열면서 뿌리 촥까지 한나로 해가지고 꽃이 피면서 아주 싱그러운 여름이 되죠. 그런데 저 나무가 나무일 뿐이지 저 파란 그 색소가 나무에는 어디가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저것이 봄이 되면은 땅 속에서 뿌리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몰라도 비밀을 타고 나무를 통해서 잎을 하면서 이렇게 꽃을 펴서 싹 나는 이런 꽃이요. 세상 사람을 보시오. 또 그다음 향기까지 꼬시면서 살랑살랑하잖아. 그런 꽃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어째요? 이야, 이거 아주 계절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 아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땅에서 살고 땅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역시 나무 뿌리도 안다는 것이죠. 나무 뿌리로 들어가면은 저 나무가 아무리 푸르고 싱싱하고 꽃이 피지만은 나무가 흙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흙이 없는 나무가 어찌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흙 속에다 뿌리를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흙 속에 뿌리를 박아놓으면 처음에는 큰 껄텅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껄텅만 가지고는 안 살아요. 껄텅만 가지고는 땅의 기운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와 큰 것이 다 필요해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도 회사를 하고 뭐 정치를 하고 뭐 절을 하고 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부자 다 필요한 거예요. 꿀떡만 못 살고 꿀떡 밑에는 작은 뿌리가 있고 뿌리 나면 더 작은 너무 들어가면은 아주 실보다도 가는 데 들어간다. 머리카락까지 들어간다면 그것이 이제 땅에 대가지고는 땅에서 있는 묘한 것을 받아들여가는 뿌려져서 남한테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먹고서는 땅이 약하면서 이렇게 잎사귀를 풀면서 꽃이 피고 탁 그래요. 그럼 새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무 원리를 보면 저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땅이 없으면 나무 죽는다. 뿌리 없으면 죽는다. 뿌리가 어디다 박았냐? 땅에다 박았다. 땅에는 본데 땅에 들어가 보면 그건 나무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무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또 푸른 잎사귀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푸르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는 꽃이 없는데 꽃이 피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는 향기가 없는데 향기를 내게 한다. 그러면 땅 속에는 봄은 없는데 그 묘한 것이 인연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볼 때 이제 땅이 없으면 그것이 없는데 땅이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면 모를 뿐이지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를 뿐이니 그게 심지어 부처가 살고 부처는 모를 뿐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비었다고 그래 불교 말로 비었다. 그래갖고 모를 뿐인데 거기서 뭐 일어나니까 안 되면서 있는데 저 고상한 말로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가 똑같이 그러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그닥 꼴고 살아나고 눈 붓고 깜박깜박하고 귀가 듣고 걸어다니고 그것이 다 그 눈에 안 뵈는 그 성품이 있는데 성품이 이제 심지의 땅인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일고 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눈에 안 뵈는지만은 우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은 향기가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보면은 시들어 버려요. 그러고 머리에서 놀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가 말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보고 듣고 육식이라는 작용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뒤바뀌면은 전도몽상 돼가지고 이제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세계가 만들어져서 내 업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여기 없이 지금도 진리에다 뿌리를 두어 있는 거예요. 보는데 진리하고 기별이 다는데 기별을 탁탁 막아버렸어요. 집착을 해서 탐진치로. 그렇기 때문에 닿았다 안 닿았다 하니까 부처님의 힘을 얻어 쓸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을 얻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거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게 한번 지쳐불고 피곤해보고 또 나쁜 조건에 들어가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다 가서 사업을 투자하고 아무다 상대방을 만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익혀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깨져보면은 내 인생을 왜 그러냐. 이제 그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그렇게 불교가 되어 있고 성인들은 그렇게 보고 말아준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는 것은 완전히 망상불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다 있는가 모르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처의 심지에 다 가지고 알면은 지혜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말하고 착착 맞아서 팔정도가 나오고 지혜 복덕이 나오지만은 부처 심지에 안 닿아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하늘마군에다가 비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서두르기만 하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종교가 제가 경험해 가니까 이 종단의 문제 같은 걸 보면서 아, 저 애들한테 부처님의 종단을 맡겨놓으니까 저 모양이구나 그걸 많이 보건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한데 저 사람들일수록 종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걱정하고 그 사람도 걱정해요. 부처님도 걱정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부처한테다가 뿌리를 내기고 뿌리를 놓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참말로 삿되지 않고 바르게 돼가는데 부처를 낳아줘 불고 부처를 떠난 지 오래된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헤어서 권위의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빙자해서 중생의 욕심을 푸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종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썩어본 거죠. 그런데 석가세존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전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럽고 이제 부끄러우면은 중생 생각이 덜 서성거려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지멋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우리가 믿기가 여간 어렵고 또 종교에 보면 어디서든지 예수교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우리는 불법심 삼보라고 하는데 기회를 받을 때 뭐 법문 할 때 그러합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님들한테 실망해 보니까 에이 불교합니다. 어떠 그래 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교육대로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성가시니까 그런 거 다 치워불고 거룩한 삼보도 하려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만나면은 딱 삼보가 나와요. 어떤 것이 승강, 어딘 거 법인 거 비교가 나와. 근데 그걸 못 만나면은 이제 똑같이 부부생활 잘못 결혼해갖고 깨지고 헤어지고 사업하다가 파트너 잘 만나고 헤어지게 똑같은 절에도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너무 억울하죠. 이제 그런 것을 무시 여러 번을 거치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길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 말을 안 믿게 되더라고요. 사람 말을 안 믿게 되고 부처님이 말하는 심지의 땅에서 생각이 나온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신도고 스님이고 할 것도 없고 큰 스님이고 작은 소용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은 모든 성이라고 말고 고금이 뚫려 있고 일체 성인이 말하는 거가 있고 그걸 벗어난 것은 아무리 유명해도 삿대더란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정돈되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게 되고 또 전에 어리석었던 걸 클 때 비행기 타면 들 것이다. 뭐 대학을 졸업하면 들 것이다. 대학을 가야만이 교양이 생길 것이다. 또 대학 나온 사람 보면 또 말도 그 표준말을 쓰고 또 교양이 있고 깔끔 물건도 좋은 거 쓰고 아주 옷도 잘 입고 언어도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말로 어리석어서 참말로 그런 거하고 이제 서울 태어난 사람도 사귀어보고 박사학위 댕기는 사귀어보고 또 외국에 그런 사람도 사귀어보고 다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 틀렸더라. 그러고 믿을 것은 부처님밖에 없더라. 결론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땅을 뺏기 의지할 수 없어. 땅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본심, 타고나니 여러분이 못 깨달아져 있는 본심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를 만나면은 육조 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아까 2살, 3살 먹은 애기들이 안 배웠어도 고양이가 무니까 사람을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그게 이제 저절로 나온 마음이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한 것은 본성인데 본성이라는 것이요. 그런 본성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우리가 교육 받으면서 배려본 거예요. 가만히 있는 본성을 맞게 키워주는 것이 도인데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려가지고 요새는 어쩝니까? 뭐 수능 시험 봐갖고 몇 점 나오면은 뭐 900점 나오면 어디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의 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또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인간 노릇을 못하고 가정 하나 못 꾸누고 이제 맥히면 자살해버렸다. 내가 누군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현대 문명 사회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정돈되니까 이제 그 성현들이 무엇인가를 딱 그 정돈이 돼. 우리 불교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고.
라고 이제 다 한나로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해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불교를 믿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왜 종교를 가져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건데, 종교를 안 가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려고 들은 사람 아니고, 내 문제가 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갖고 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남한테 법문하다 보니까 왜 종교를 가져야 되냐면은, 종교를 안 가지게 되면은 성인을 못 만난 거예요. 옛날 성인을 못 만나요. 종교는 교주든 다 성인이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성인이요. 근데 그 인연 따라 종교를 갔는데, 그래서 성인이 아니고는 우리한테 있는 영원한 진리를 깨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사람은 말을 해놓으면은 100년도 못 가서 사라져버려요. 삿된 종교는. 근데 정도에서 깨친 진리는 2000년이 넘어도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왜 변하지 않냐면은 우리한테 있는 것하고 같은데 내가 그걸 떠나 있을 뿐이지, 그렇구나, 옳고 그름은 알아. 내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분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낳아주고 우리란 거, 우리한테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걸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저 사람은 말해주고 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깨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예수가 살아있는 것, 공자가 살아있는 것, 부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밝아지죠. 그런데 내가 안 밝아지고 성인을만 의지 않으면은 내 식대로 생각하세요. 편리한 대로. 이제 아상, 인상, 중성상에 침범을 하는 거래갖고 자기 재주를 믿고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착취를 하고 남을 밀어버려야 내가 편안하고 그런 그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는 불안정하죠. 돈도 불안정하고 명예도 다 불안정한데 성현의 길에 가게 되면은 그 덕이 크면서 물질이 있어도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고 물질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갖고 잘 쓰고 오래가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부나 그런 것은 부처 땅에 뿌리를 안 주고 산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휘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도덕론도 조심해야 하고 도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도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 세대 끝나버리고 한 세대도 못 살아요. 근데 종교를 가지면 가난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되죠. 제 경험은 돈도 더 생기고 또 쓸 일도 없게 되고 헛욕심이 없기 때문에 돈을 팔아 쓰게 돼서 돈이 손발에 달려가지고 그 이익되게 쓰는 데 써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수습하고 하는데 사회 사람들은 종교를 안 가지면 가진 방법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망해버리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해도 또 후손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종교를 가지면 그것이 오래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지면은 내 생각이 끼어들어서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 공허해져 버려. 돈 벌어놔도 공허하게 되고, 뭐 박사를 100개를 받은 말년에 공허하게 되고, 우주를 다 가져도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종교를 갖게 되면 영원히 안 죽는 저런 나무 속의 뿌리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내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없고, 그거가 이제 모든 성인이 계시거든. 그걸 만나보면, 이 몸은 템플을 임시로 내가 쓰고 있어 살고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 그래갖고 죽더라도 진리를 봤기 때문에 견성을 하면 진리를 보는 거거든. 진리를 보기 때문에 이 몸은 인연 따라 모여진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을 넣는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주의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그러는데 그 소리는 주라는 것은 봐도 알 수 없는 아까 전에 나무 뿌리 들어가니까 막 아무것도 없으면서 파란 잎을 해주고 나무를 살게 하듯이 우리를 안고 서게 하면서 신비한 묘한 보이지 않는 알통이 있는데 그게 주인님이거든. 그것을 보고서 주의 왜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아직은 33세인데 인연이 악조건에 들어가지고 남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진리와 이 몸이 이별할 때를 보면서 이별송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요대로 말하면 열반성이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뭐 해석을 중생수기로 가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열반성이에요.
이 몸을 낳아주는 마지막 열반송이야. 근데 주여 버리시나니까 그 말은 우리로 보면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주를 알기 때문에 버린 줄 알 거 아닙니까? 인연이 이제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7, 80년을 살고 할 일 없어서 늙어져서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아도 쓰겠다. 그러면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88 대학 졸업하고 할당하는데 그래서 죽어봐. 그럼 억울하지. 억울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귀신은. 그러고 붙어 살아나요. 아주 늙어갖고 죽어본 사람은 새로 싸게 터나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렇게 하되, 그런데 중간에 죽어보고 자살해본 사람은 영혼이 중원비로 떠가지고 계속 이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이 많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업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 그러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잠잘 때 가서 문도 열어보기도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단 말이야. 그 윤회랑 중원비신한 거예요. 그 귀신이거든. 근데 아주 한이 딱 풀린 사람은 놔버려. 아까 예수님이 몸을 놔보자 이렇게. 근데 이거 안 가지고 가서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도 하는 거거든. 종교를 바로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죽음을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보니까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도반들이 죽더라고. 얼마 전에 저 지리산에 그 통광스님이라고 74세 돌아가서 송광서서 같이 살았어. 선방에. 다리 하나 짧고 그런데 그 멀쩡히 얼굴 보면 꼰대경 죽어본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몸이 좀 안 좋으면 아이고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걸 안 해. 이러다 나도 갈랑가 모르겠다. 항상 레디고 준비요. 나도 주에 왜 저 버릇이나니까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면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죽음이 내일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있다고 한 거 아니라 숨 들어 쉬었다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에 천만년 산 것 같은 그러네. 그런 사람도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전도 태어나요. 왜냐하면 엉뚱함을 허우적거리니까. 살아서도 엉뚱함을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할 일 다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돈 다룰 때도 가만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움직여도 이렇게 돌아본 사람이 있고요. 연을 하루 내내 왔다 가도 5천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만난다는 거죠.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그게 이제 그걸 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종교를 안 가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안 가지면은 자기 생각을 믿게 되고, 자기 생각은 이 몸 안에 붙어 있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이 도라는 것을 안 믿어요. 도라는 안 믿으면 성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 안에 부처님의 제덕성이 있다. 그런 건 남의 일이라 하고 나는 완전 속이니 그러고 어째서 이 좋은 세상 놔주고 저렇게 머리 깎아 중대했을까?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더라고. 어머님도 그래. 내가 출가하고 가니까 한 5년 만에 가니까 그거 안 됐다는 것이지. 그러고 살래냐? 아니 그러면은 어머님이 자식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좁디까? 나도 그렇게 살아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래 안 하지 그런다고요.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도 못 해주고 그게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출가를 하고 이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인생이 정돈이 돼. 그리고 성인들이 하신 게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짜배기 그 종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종교를 바로 알으셔야지 요즘처럼 이런 세상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어렵겠더라고. 굉장히 지금 총무에 있는 걸 다 아는 애들이고 후배들도 그런데 저것들이 어째서 지금 교육원장한 현흥스님이라고 키 크고 그럼도 우리 선방에 있을 때 강원에 학인이었거든. 그러면 점심 먹고 밥을 11시 반에 치면은 가서 먹고 나면 한 2시, 12시간 반이 돼요. 그러면 2시면 입선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다고, 참선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이제 탁구를 쳐. 탁구대가 2개 있어요. 강원 뒤에가. 애기들. 그러니까 선방에는, 그때는 이제 무조건 선방에 되면 나이가 좀 많고, 강에는 어리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이제 지금 교육원장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은 나한테 못 해봤거든. 이렇게 팍팍 치고 그러니까. 근데 교육원장인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잖아요.
그러고 모두 그런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14살을 먹을 때 그때는 가정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배우고 뭐 어릴 때 들어와서 나쁜 건 아닌데 절에 와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신법을 배워서 세상 학문을 대하고 부처님 경을 보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절에서 그 마음을 경험하라고 하라간 대로만 부처님을 경험하고 죽은 이래야 된다, 여기 앉아라, 문 열지라 그런 것만 배운 사람은 처음에는 착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사춘기가 넘고 20이 넘으면은 속임보다 훨씬 그 속에서 오음이 더 일어나더라고. 그러고 호기심이 많아. 부처님은 여기로 가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속에서 드글드글 복잡해. 그런 사람이 전체가 지금 저 충문에 깔고 앉는 사람. 한나 둘이 아니라 전체가 싹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영담스님이라는 사람도 고사스님 상주한데 이만할 때 고사스님 그 걸망지고 남의 보리함에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룻밤 같이 잤는데 영담이 지금 커가지고 총무부장 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애들이 이사장도 다 하거든. 그 애들 한결같이 그래. 저희들이 절에 와서 동국대학교를 졸업해도 이 속에 그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회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은 또래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친구도 사귀고 부모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되는데 절에서 큰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호선 있고 부처님 법을 배웠는데 그 심지의 땅에 닿지 않으면은 그 법이 구속을 해버려요. 구속을 해버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생존의 원리, 생성의 원리가 있어. 사춘기도 있고, 전 닭들도 보면 그래요. 닭들도 청년 닭 하나 갖다 놨는데 이렇게 그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우울질도 못하고 하니 크니까 울어. 그러고 이것이 그 거쳐야 생리 현상은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그런데 스님이라고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깨끗할 때 스승을 만나가지고 젊고 늙고가 없는 성품을 만나보면은 그때는 이제 다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인간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서 우글우글한 것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려가 되면은 부처님이 하자고 옷 입었기 때문에 속인들이 볼 때 성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죄를 져요. 아이고, 이러면 어쩌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사회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러고 해보고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중적인 그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불안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대할 때도 그 서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저런 데 나와서 이제 불교를 해서 하면서 머리 돌렸다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되니까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쩌겠어요. 강제로 찍지 않겠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독재도 그러고 방장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는 종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내가 봤어. 그 애들 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알교를 종교를 넣으면 더 혼란스럽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어찌가다 성경 강의, 노자 강의, 논어, 중용대월 강의 다 마쳤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 더 반드시 알게 되고 또 성현이 종교가 무엇인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종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왜 종교가 필요한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만 가져고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선인데 참선이 이제 별것이 아니고 아까 그 사람한테는 마음의 땅에 심지 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 땅이 있어서 때가 되면 꽃이 핀다 그러듯이 그 심지 땅을 만나버려야 석가모니가 말한 지혜덕성에 살아나. 지혜덕성에 살아난 것은 한 나무가 푸르지고 잎사고가 있고 꽃이 피고 향기가 있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거 안 할 사람, 해당 안 된 사람 있어요? 젊고 늙고 죽어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조금 걸음걸이가 좀 괜찮고 그럴 때 이 공부를 해야지 나이가 이제 늙어지면요 삭신이 아프면 이유가 이제 다요. 이유가 아이고야 그냥 누워보려고 아이고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그 객기가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허리 빳빳하니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제 나이 늙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늙어지면서 삭신이 아프고 그러면 더 공부를 더 하게 돼. 예스 하는 게 아니고 무상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발심이 나고 지혜가 펴요. 그러면 중은 공부를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그 꽃이 향기가 오래 간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무단발라예요. 그리고 중생은
늙어지면 그거는 꽃이 시들어가지고 이제 민들어 썩어갖고 냄새 나니까 남이 얼른 피해보려고 그 노인 취급하고 그냥 하루 살기 죽어요. 못 견뎌요. 하루 살기 어려워. 근데 공부를 해놓으면 이것이 도덕이 자라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남이 잘 된 걸 기뻐하고 또 만물이 기뻐하고 자꾸 이 무한한 생멸에 가는 데서 무한한 법을 알게 돼. 그럼 기쁨이 계속이 가는 것이죠. 그래가 죽음도 놔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그게 공부는.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돈을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고 돈 주인을 하고 생각해봐. 돈 젊을 때 필요할 때 돈이죠. 아무 소용 없어요. 늙어지면 돈 가치를 몰라. 그냥 판단도 그렇게 남도 써버려. 젊을 때 돈이 1억이면 귀한데 늙어서 1억은 뭐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비슷비슷 해버려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저 보험 들어봤자 보험 한다고 해서 책임져 줍니까? 어떻게 사람을 책임져줘요, 의사가. 지 몸도 못 다른 놈들인데. 그냥 가서 주사 한 대 놓고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딱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면은 만물이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어떤 임재 스님은 수초작조.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 가는 곳만이 꽃밭이 된다. 그게 성인의 뜻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 종교가 이런 것인데 지금 잘못돼 가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그 스님들 인터넷 보면은 활동하고 나와 다 아는 스님들이거든요. 근데 보기 싫어 죽겠어. 그 어떤 스님 만나도 대흥사 스님인데 지금 전에 같은 우리들 옆에 오지도 못하지. 15년 밑에고 선방도 안 댕긴 것들이 우리 앞에 차 신바람을 해야 할 것들인데 다 컸다고 말이야. 딱 하고 빤빤해 애들. 그래서 한 번은 그 종교인 모임에서 스님 둘이가 있어요. 나도 하고 그 사람하고 또 목사 둘이, 신부 둘이, 유교 둘이, 워물고 다 모인 종교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그래. 젊은 스님이.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나댕긴 거예요. 그러고 선배들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소리를 더해. 공자 말 맞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장은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이, 조용해야 하는 것이, 절이 시끄럽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다니는데, 시끄러운 사람이 저리 가서 사니까 시끄럽지. 절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니까 시끄럽지.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얘들은. 저거들이 고아원에서 크다가, 고아원에 커서 거의 잘못이 아니고, 고아원에 컸더라도, 스승을 만나서 신법을 만나면은, 그건 소용없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불교를 배워가지고, 세속에서 하고 싶은 걸 막 불교로 하더라고. 그러면 시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이니까 절에서 싸우고 나중에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운 사람이 절에 가서 살기 때문에 시끄럽게 살던 사람이 절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사니까 절이 시끄러운 거지 절이 시끄럽습니까? 절이 시끄러운 데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사람이 절에 가서 사니까. 또 불교 신도도 시끄러워. 시끄러운 사람이 불교 신도가 되니까. 그래서 요란해요, 요란해. 요란하고 삼천배를 하니 기도를 하니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그 소용없고. 그래도 예수도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지혜와 사랑,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우리 불교 말로요.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탐심 아닙니까? 성내지 않으면 진심이에요. 또 지혜로우면 어리석지 않다 그 말이 그런 게 탐진치 아니요. 그 탐진치가 끊어졌을 때 예수가 말한 생명이 나고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 그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것은 탐진치가 안 끊어서 그런다. 라고 사랑이 안 나온다. 근데 본심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웠다. 그런데 종교를 제가 이제 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사람이 벌레 붙이고 사람이 도고 하나도 안 떠났다. 모든 성이 똑같이 말해요. 공자도 도우는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계획불성이다. 예수도 가디스 위딘유 신은 너 안에 있다. 다 해놨어.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릴 땐 내가 농사촌에서 비행기 타면 좋고 서울 사람은 아픔도 없고 다 좋고
미국 가면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알았어요. 가서 그냥 그걸 알아. 난 다 살고 온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바로 믿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종합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스님들도 그래. 엊그저께 송광사에서 그 외국인들 모두 모여놓고 이제 뭐 30주년인가 20주년인가 구사님 제를 지내는데 거기서 뭐 프랑스에 있는 애들, 미국에 있는 애들 뭐 왔어요. 연합 명이 왔어요. 이제 그때 승려 생활하네. 그런데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2년 살아보니까 2년 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저런 애들이 중로로도 왔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을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코도 크고 얼굴 하얗고 이렇게 몸도 크고 그거다 승복 입혀놓고 탁 이러니까 걸어다니면 굉장히 위대해 보고, 저 애들은 물질 문명을 다 해보고는 그래서 공부하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가서 내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세상의 문제 덩어리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들이 중도로 오더라고요. 그 여기서는 막 큰 일 켜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못해요. 그 생활을 못해. 그거 가서 그 생활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에이 잘못 봤다. 거기서부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저번에 카나다 어떤 부부 생활 한국 사람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줬더니 이런 말 했더니 스님은 그 외국 사람을 나쁘게 아니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사실대로 그랬는데 그거는 더 그래요. 그거는 물질이 발달해갖고 과학 문명에 물질에 들어가고 물질이 나쁜 게 물질을 쓰고 지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안 들어오고 물질을 오래 머물러 보면은 물질이 난가 내가 물질인 거 혼돈이 와버려요. 전도망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의 땅을 덩져불고 사람한테 신을 멀리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지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외로워지면 자기 방을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Excuse me, I'm sorry, 미안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게 자기 방어적인 언어가 받아요. 그런데 교양 같은데 그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이거 좀 먹어. 아이, 한 번 더 먹어. 한 번 주면 정 떨어진 거 두 번 먹어. 그렇게 안 합니까? 밥 떨어지면서 한 숟가락 주면서도 에이, 한 번 주면 정 떨어지면 한 번 더 주고 그러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또 질서가 없으니까 남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이제 욕하고 싸운 거 있던 먹거든 긋고 싸운 거 우리나라고 그쪽에는 또 너무 I'm sorry, excuse me. 그러니까 또 전혀 다르게 너무 외로워져 본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이제 도에서 나온 정을 갖다 그냥 희노애락에 절도를 잃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그럴 줄 몰랐다잉.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재판에 가고 시끄럽고 막 그게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쪽이 다 문제인데 양쪽이 다 서양도 거기서 살고 동양도 거기서 살면서 그거 만나면 동양의 그 정이 아주 넉넉한 그런 자비로 변하고 서양의 그런 거 있다면 굉장히 깨끗한 단란한 지혜로 변하고 양쪽 그러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현들이 말하는 복음 또 우리 부처님이 말하는 불성 거기에 이제 다 한다. 그게 달라가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지금 안고서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안 가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애기를 또 2살 먹은 애기가 고양이가 물라니까 사람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믿어요. 그걸 그러네. 그 인간성을 믿어. 인간을 배우기 전에 것을 믿어야 돼. 배운 뒤에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배운 뒤에 배운 거는 뭐냐면요. 동대문 시장 가서 옷배 살 때 이거 5만 원인데 4만 5천 원 주시오. 그럴 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고 이제 배우기 전에 그놈이 해야만이 사람하고 이렇게 화평이 돼야.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식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고 안 되더라고. 그거 떨어내보기가 그렇게 어려워. 참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선은 그냥 돼버려요. 그것만 떨어지면 그냥 관이 그냥 돼버려. 아니 안고 서고 그대로인데 뭐 왜 안 돼요. 그런데 안고 서고 보고 듣고 뭐 그 말 들으면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도가 든데 안 됩니다. 망상이 심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요거 익힌 것이 그래. 익힌 것을 가지고 들어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부면 미생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성불이다. 본래 부처다. 그거 안고서가 안 떠났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생각만 안 섞이면은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지만 안 섞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딱 주저앉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모든, 진짜 부처님 말에 맞구나. 어? 과거, 현재 부처님을 보려면 은관, 법계성, 일체 유심전화 말에 맞구나. 그렇게 대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도 얼굴 이쁘지만은 더 이뻐지지. 도사님 얼굴 이쁘네. 더 이뻐져 버려. 끝.